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또 보고 듣겠습니다. 제6장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면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곧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수가 베세베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부름받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그 전쟁터에서 빼앗아 와서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어디에다 바쳤다고 했어요? 다곤 신전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머리와 2 손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서 쓰러져 있었던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법궤가 옮겨지는 블레셋 도시마다 블레셋 백성에는 무서운 독종이 퍼지게 되었다. 네, 지난주에 거기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은 독종이라는 표현 하나마다 이렇게 하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독종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것이 선 페스트다. 페스트의 일종인 선 페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페스트가 뭐냐면 쥐 있잖아요. 쥐에 벼룩이 살아요. 근데 그 벼룩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옮기는 건데 이 패스트에 걸리면 그냥 이제 우리의 몸이 면역력을 갖고 그 병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서 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데 계란만한 이 계란 크기만한 그 붓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썩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선페스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뭘로 죽게 되냐면 우리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폐혈증으로 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블레셋의 이 지도자들은, 방백들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날 그때부터 독종이 나고 또 이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 법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 안에 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와요. 이 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좀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좀 길긴 한데 뭐를 만드냐면 수레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뭘 만들어요?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독종이 뭐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딱 이 말씀을 읽을 때 뭔지 딱 알아듣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독종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수레를 만들고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금지 5개를 만들었다. 이 금독종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붓기가 일어나는데 계란만한 크기의 그런 혹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걸 금독종. 그 독종을 모양을 딴 금의 모양, 계란만한 모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들어서 수레를 만들어서 그걸 같이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 뭐라고 나와요?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법궤에 같이 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이제 보내는데 수레를 끌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도 멍에를 지어보지 아니한 소들을 선택해서 수레의 그 법궤와 그 만든 형상들을 같이 실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종에 대한 왜 이 독종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런 그 의심이 하나님의 이 법궤 때문인가라는 것에 대한 추측을 했지만 사실은 그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법궤 때문인가?
만약에 진짜 법궤 때문이라면 한번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보낼 때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이 소 혼자서 그 이스라엘 땅인 베스메스까지 이르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랬던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어떤 추측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소를 선택하는데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볼품없는 소를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여러분 보셨습니까? 멍에가 뭐예요? 자, 우리가 시골에서 그 밭이나 이런 거 논을 갈 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근데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뛴단 말이에요. 저 말들도 한 번도 안장을 채워놓지 않은 말을 어때요? 이리 뛰고 저리 야생마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선택한 이 소는 정말 볼품없는 소고 그 베세메스에까지 가기는커녕 금방 시작도 못하고 포기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 베세메스에까지 가지 못할 능력 없는 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습죠? 그래, 우리가 생각해보아도 우리 시골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못한 그 소는 그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들은 어떤 암소들입니까?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며 이 큰 재앙을 그가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이 대상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리고 뒷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그러니까 소 둘을 끌어왔는데 어떤 소를 끌어왔어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소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를 끌고 갈 때 그 새끼를 강제로 떼어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막 새끼를 낳았으니 그 젖에서는 젖이 불고 막 줄줄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암소는 본능적으로 자기 송아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송아지를 난 적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제가 2번 정도 태어나서 살면서 봤는데 송아지를 날 때는 평소에 소는요 제가 끌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몰라요. 근데 송아지를 낳잖아요. 옆에도 못 가요. 소가 막 들이받으려고요. 근데 그런 암소를 지금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 암소들을 데리고 와서 새끼를 떼어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 법궤 때문에 생긴 그 문제라면 정말 그런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소들이 이제 막 멍에도 매보지 않았고 이제 막 새끼를 뗀 이 암소들이 곧장 베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그 도시까지 곧장 가면, 딴 데로 향하지 않고 곧장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그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것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받은, 이 부름을 받은 암소들의 사명이 뭐예요? 이 지금 암소들의 사명은 다른 길을 향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곧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암소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암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뒷부분에 1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셋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 갈대 그리로 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암소를 누가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암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암소 혼자서 가는 거예요. 암소들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로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전반부에 보니까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는 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매일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고 치우치지 않는다고 예. 울고 치우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 절 그 뒷부분 예, 여기 12절에서는 예,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는 거냐면 어미 소에게서 그 새끼를 떼어놓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잖아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때로는 이 암소들처럼 울면서라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소라고 자기 자식들인 이 송아지들하고 헤어지는 게 좋았겠어요? 안 좋죠. 그죠? 모정이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 암소는 가슴 속에서 용서성치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암소들이 자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암소는 부름을 받았어요. 블레셋의 많은 암소들 중에 그냥 선택을 받은 거예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니지만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이 12절 전반부에 보니까 울면서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길은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눈물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통곡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울더라도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돼요.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요. 눈물을 흘릴 각오를 해야 돼요. 때때로 신앙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돼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는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암소들은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두 마리 암소가 가는데 이 멍에를 한 번도 안 매고 왔기 때문에 이 보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혼자서 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가면서 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12절 후반부에 보면 자, 우리 12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큰 소리를 와서 읽겠어요. 시작. 저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에 따라가니라.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봤으니
좌우로 치우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인간인지라 때때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치우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나가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면 왜 안 돼요?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는 길에서 그 암소들이 우러 가거나 자로 가거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곁길로 빠지면 우로 치우치거나 자로 치우치거나 곁길로 빠지면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건요, 뒤로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뒤를 돌아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암소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암소들은 곧장 어디로 향해? 벳세메스를 향하는 것입니다. 이 암소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지금 벳세메스로 향하는 이 암소들은 다른 곳으로 향하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자기들이 당한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길을 곧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곧장 가는 겁니까? 그 곧장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이 암소들은 어미를 찾는 그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롯의 철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다 축원합니다. 이 암소들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스메스에 도착했어요. 오늘 그 장면도 나와요. 14절, 15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지금 이 수레들은 누가 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먼 길을 그들 스스로 베스메스까지 곧장 대로를 향해서 대로를 따라서 곧장 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스메스에 도착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수레를 내려놓고 멍에를 벗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암소들은 젖먹이 새끼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소들은 돌아가지 못해요. 왜 돌아가지 못하냐면 그 뒤에 14절, 15절 보면 자, 우리 빨간색으로 된 글씨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암소들이 어떻게 됐어요? 번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암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제단의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들을 보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오늘 주시는 것은 오늘 이 암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존재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 뭘 드려야 되냐면 나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면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물질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뭐 거룩한 산재물 아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암소들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죠? 자식이 뭘 준다고 해서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을 줄 때 가장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앉아 있어가지고 뭘 얘기를 하려도 못하겠어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선물은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주하고 있는데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상대를 하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우리 시 알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목적인 거예요. 목적.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된 길은 주님의 제단에 제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이제 벳세메스까지 그 암소들이 법궤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가는 걸 쫓아왔잖아요. 끝까지 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법궤를 보고서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도 이제 기뻐서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소를 잡아서 번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그 방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저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분명히 그 나라에서의 그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낱 가축에 불과한 암소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 암소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암소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사용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살면서 다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갔던 이 암소들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리고 다른 곳 가지 않고 곧장 가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1분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삶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의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간 기도합니다.